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내일이 벌써 절기상 동지라고 합니다. 1년에 마지막 절기쯤 되는 것 같고요. 동지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해가 또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렇게 시간이 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이모부 되시는 서정환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유튜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좀 앞에가 좀 변화를 주면 좋겠다, 좀 밋밋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무엇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일단 세계 지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연출을 그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면 좀 새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좋고,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것을 저 앞에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뒤에 지도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좀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차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커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아마 21~22살 때 정도의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시간이 되었는데 아마 거기 식당에서 팔고 남은 커피가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그것을 제공을 해줘서, 그때는 무슨 커피 맛을 알고 먹은 것이 아니라 설탕을 넣어가지고 단맛으로 먹었는데 한 자리에서 9잔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록으로는 가장 많이 커피를 마신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는 맥심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믹스 커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맛이 좋고 또 편리함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맥심 봉다리 커피를 매일같이 평균 한 2잔씩 또는 3잔씩 이렇게 마시는 저의 기호 식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 달에 제가 심장 부정맥이라고 하는 심방조동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이제 판정을 받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세 회복을 하면서 또 평소처럼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1년 만에 재발을 해서 지난 6월 달에 또 재시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술을 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증상으로 그것도 13개월 만에 2번 수술을 하고 나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이 쓰이고 조절을 하고 나름대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난 7월 14일 날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의사들도 이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병이 생기는지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원인을 알아야 뭔가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가 조절을 한다든가
완한다든가 뭐 더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이 나오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한 달 만에 또 재발을 하니까 세 번째 재발이 된 거잖아요. 세 번째 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심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데 체질적으로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이 저의 생일날인데 그날 이제 뭐 아들 며느리들이 모여가지고 성대하게 이벤트를 했어요. 장소를 하나 따로 준비해가지고. 그 이제 기쁘게 이벤트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주겠노라고 하면서 임신 소식을 줬어요. 예, 작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그것을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제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콩콩거리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녁 때 가족들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가시가 가슴에 있어서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뜬하게 아무 문제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작은 아들 임신 소식은 저의 심장병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유산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부정맥의 원인을 모른다. 특히 제 병명이 이제 심방조동인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고 뭐 이건 뭔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내가 한 수십 년 동안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혹시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심장에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그냥 다른 것은 찾을 게 없어요. 제가 뭐 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혹시 커피에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그래서 그토록 즐기던 맥심 봉다리 커피를 끊었습니다. 8월 초부터. 그리고 나니까 매일 아침 제가 수십 년 동안을 아침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나면 또 커피 한 잔 이렇게 식사 후에는 반드시 마시던 커피를 중단하고 나니까 먼저 입이 심심해요. 식사하고 나면 입이 심심해요. 그리고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뭔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한번 카페인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5달째 지금 믹스 커피를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무카페인 커피가 나왔다 그래요. 카페인을 제거한 그러한 커피도 개발이 돼서 그것을 마시면 커피의 이로운 점은 흡수를 하고 해로운 것은 다 이제 배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라도 마셔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중단할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궁금하고 심심한 거에 대한 이게 녹차나 이런 다른 것으로 잘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한 제 올해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사사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보던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족속들을 다 몰아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합니다. 고르게 분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길게 이어왔던 유랑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돌보고 또 그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 대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고 이러한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제도가 사사라는 제도였습니다. 사사. 이 사사의 뜻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다 이겁니다. 사사들은 지도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스승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사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특별한 어떤 역할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사사라는 제도가.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담아가지고 사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백성들은 사사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사사 제도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알지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는 요구를 하나님께 했던 것을 볼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제도였던 사사, 이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사사를 청종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듣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취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면 청취했다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듣고 안 따라갔다 이겁니다. 사사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 제도를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그것을 청종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도 보여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그쪽 민족 공동체를 보면 사람이 다 똑같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형통하고 뭔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져요. 그러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외부로부터 침략이 들어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다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타락과 회복의 반복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계속해서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이 잘 나가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프게 하잖아요.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의 반복이 사실은 거기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이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제도였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사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도 보면 히브리 민족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요. 참 선지자의 말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 때도 그렇고 에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렇고 이것이 다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깨닫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그 시대의 선지자로 보내셨다면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청종치 않았고 에레미야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입으로 쓰시는 종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축복이고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의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쓰시는 종을 만나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서 부리시는 종의 말은 사람들이 귀를 열고 즐거움으로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한결같이 한 번도 예외 없이 말씀을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을 먼저 주셨고 때가 되니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실 때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실상이 나타날 때 실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 실체가 나타나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속에 실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 빈 깡통인 상태로 그들의 속에 내용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사들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청정하고 귀담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사사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든 어떤 경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들어야 내가 말할 때 하나님도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외면하고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해놓고 자기가 다급하니까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에게 응답 좀 해주세요. 다급하게 하나님을 그때 가서 부르짖어 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내가 말할 때 하나님도 들으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하소연이나 아니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듣고 보니 내가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 하나님이 부족한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거예요. 때를 쓰는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때를 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야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단순하게 교회나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착각인 것입니다. 구약이 끝날 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법에 충실했어요. 또 구약에서 이어져 온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과거에 매달리고 과거의 것을 지키고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것이 문제였다 이거. 결국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약속하신 초림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배척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당성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옛것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정당성이 나와야 되는데 때가 한참 지나간 이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 속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주장을 그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의 제도나 은혜 시대의 법에 치중하면서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분의 계획이 뭔지, 그분의 뜻이 뭔지 말씀을 청종함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옛것만 붙잡고 전통만 사수하고 있다면 그는 결단코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는데 어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은 앞에 있는 거예요. 약속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그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청정치 않았던 거지요.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거, 청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랬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가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지요.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 하나님만 섬겨라 이겁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독선으로 보일 거예요. 왜 기독교만 종교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너네만 옳다 그러고 너네만 진짜라 그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종교는 다 똑같은데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다 결국은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말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독선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그들도 들어야 될 내용인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셨던 거예요. 문제는 시대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신이 가로막는 일들이 수시로 생겼고 또 다른 신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쪽에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 흥미가 있어서 그런지 휩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이상한 것은요. 진짜를 말하면 안 들어요. 가짜를 말하면 혹해요. 진리를 말하면 외면해요. 거짓을 말하면 그쪽으로 치우쳐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허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꾸만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제시를 합니다. 왜 그것만 옳다 그래? 그렇게 왜 그렇게 편협해? 왜 그렇게 치우쳐 있어? 좀 공평하게 좀 해봐. 이 말도 좀 한번 들어봐.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니엘에게도 금신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는 법이 등장을 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신상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도 없이 지들 맘대로 그냥 얼렁뚱땅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공수처 만들듯이 그래서 다니엘 때려잡겠다고. 왜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민족인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밉게 보였는지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법을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니엘 때려잡겠다고. 이게 악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악법.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고 정상적이라면 절차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을 때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이 어떤 거고 또 행여나 나쁜 영향이 생기면 어떤 부분이 나쁜 영향이 되고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항상 다 양면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면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까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하나 때려잡겠다고 저런 식으로 난리 버거지를 피우면서 악법을 만들어 놓는 법무부의 하는 모습이나 다니엘 하나 때려잡겠다고 그 당시에 바벨론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나 똑같아요. 무리수를 둬가지고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숫자가 자기들에게 많다 그래가지고 밀어붙이는 이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을 남용하면은 결국은 자기도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안 쓰신 거예요. 쓸 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 우리나라 국회나 또 우리나라 법무부나 어떤 자치단체라도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잖아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든다면 자치단체는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걸 만들 때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파장이나 여파가 생기지 않도록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왜 그러는지 180석 가까운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아주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악법들. 오히려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자기들이 진보라면, 자기들이 진보라고 하죠. 민주당은 다 진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정말 진보라면 진보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서민을 위해 해야 돼요. 서민. 없는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진보잖아요. 진보의 가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평등, 분배, 약자, 서민 이런 것을 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지금 서민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법 만드는 거 이런 거 봐봐요. 공수처법 이런 거 만드는 거 봐보세요.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는 무슨 이 법을 보면은 저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너무 편파적이다. 이건 너무 치우쳤다. 이거는 자기들 유리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있어요. 다니엘도 지금 보면 법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야 이것은 자기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하나 잡기 위해서 만드는 악법이다. 이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그 방식 그대로 해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저는 미워 죽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하는 꼴을 보면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모함해서라도 올무를 걸어서라도 올무를 씌워서라도 다니엘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참 억울하고 과정은 참 비정상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다니엘을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다니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금신상의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꾼 금신상의 꿈,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아무리 그 꿈을, 좋은 꿈을, 그 훌륭한 꿈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리 좋게 정말 황금이 생기는 꿈을 꾼들 뭐합니까? 꿈을 꾸고 나서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좋은 꿈을 꾼 것 같고 길몽을 꾼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해몽도 못해요. 그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 꿈을 꿨어도 꾸나 마나요. 해몽을 못하는데, 꿈을 또 찾지도 못하는데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기억이 나고 그 꿈에 대해서 뭔가 좋게 내가 해석이 되어야 나가서 로또를 사든지 무슨 복권을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꿈을 꾼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셨던 거죠. 그 당시에 왕의 주변에는 유능한 박사와 술객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바벨론 출신들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박사면 뭐합니까? 그들이 뛰어난 술객이면 뭐합니까? 왕의 꿈을 찾아내지도 못하는데, 잃어버린 꿈을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꿈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통해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잃어버린 꿈을 찾을 수 있었고,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이 시대의 박사와 술객들은 절대 찾지 못하고 해석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찾아서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박사요 술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바벨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거기서 발취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줘야 되는데, 된 일만 알고 지나간 것에서만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 시대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당시에 다니엘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박사와 술객들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려는 영혼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로서 그 속에는 다 노략질하는 이리로 채워져 있다. 영혼 사냥꾼들이다.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떼들이라. 이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1월 말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2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한 11개월 정도 넘게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또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올해 1년 동안도 그랬는데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아마 전문가들을 통해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상황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영적인 상황이 저는 더 어려운 시기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신들을 분별해내는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다른 신을, 바벨을 숭배하고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면서 다른 신들을 분별해내면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되면 그 꿈을 찾아서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계시록은 어렵다는 둥, 계시록은 상징으로 돼 있어서 내가 도대체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무서워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둥, 그리고 계시록이야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지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겠냐는 둥,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여전히 닫아놓고 있다면 사사시대의 다른 신을 쫓아갔던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다 보면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과 같은 종들을 만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물론 어떤 우리가 소속되어진 어떤 교회 공동체라면 내가 소속되어진 교회의 질서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순종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되어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해요. 사명자. 그 시대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나아가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는데,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명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 사람이라.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보내신다. 대사라고 하죠. 대사. 외국으로 대통령 대신에 이 대사를 보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 문제를 하고 하는 것. 대사라고 하죠. 영사라고도 있고. 마찬가지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명령이 두 가지예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다 도중 하차했을 거예요. 오지도 않았을 거고.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은 보내신 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근데 부르실 때는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보내실 때는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암행어사 마패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구약 이 시대에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그리고 지금은 사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불러 쓰신다 그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인치심 자체가 뭐예요? 사명이다 말이에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약에서 주신 명령 있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또 신약에서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 주시는 명령,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동안은 밀봉해 놓으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기록은 다 해놓고 7인으로 딱 봉해 놓으셨어요. 밀봉했어요. 이것을 열 자가 없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하나님이 인봉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것을 읽고 먼저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듣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알고 그 명령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명령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 생명이다. 이 명령이 뭐예요? 명령은 말씀이에요. 말로 하잖아요. 명령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으로 가라 뒤로 돌아가라. 명령은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다른 열매는 다 네 마음대로 하되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명령을 상실한 겁니다. 노아에게도 명령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이 노아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노아가 실천해서 방주를 완성함으로 그 인류의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8명을 통해서 또 다른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이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작되자마자 셈족, 함족, 야벳족속 해가지고 또 다 나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임했을 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주셔놓고 또 뺏어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사들을 보내셨고 또 그 이후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신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었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고 외면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을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사사들을 통해서 주신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불법이었던 거예요.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도 명령이 그들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때와 법을 안다면 합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하시지만 때와 법을 모르면 불법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알릴 때 듣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명령 앞에 부족하지만 순종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으로 이 시대에도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보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거든요. 그 사실을 안다면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또 다른 신, 우상에 대해서 뿌리쳐야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사사로운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청종하면서 거짓 것을 다 분별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독서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